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안승희 일장로님 계시잖아요. 이희건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호흡이 어려우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기도 삽관하셨는데 아마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맨 뒤에 성경책 맨 뒤 20장 4절부터 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계시록이 어려운가라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소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왕국, 밀레니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얘기예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구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쓸 줄 아는 용기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광 받으시는 일에 잘 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 피드백을 주셨는데 꿈의 대화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살을 얼마나 빼야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들으실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핵심 중에 중심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시간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복 받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의 장르가 계시록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고 서신서이기도 하다. 근데 계시록 중엔 묵시, 저항 문학이라는 게 있어서 당시 로마나 핍박했던 자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어 상징이나 숫자로 표현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구약이나 그 당시 알아들었던 사람 말로 바꾸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니 쫄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자리가 맨 뒤에 있는데 말이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이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의 내용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나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료와 바벨론이 다 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언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지금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예를 들면 1000년 동안 마귀가 옥에 갇혀 있다.
혹은 또 풀려났다가 완전히 망한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다. 흰 보자에서 심판을 내리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다라는 게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길게 읽을 건데 계시록 19장 펴보세요. 19장 11절 소제목이 뭐가 돼 있어요? 흰말을 타신 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0장 끝까지 읽을 거예요. 여기에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좀 기억해 보시고, 기억이 안 되면 불바다 혹은 유황바다라고 하는 불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여기 밑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읽어봐요. 무슨 순서로 이게 기록이 돼 있나 하는 걸 한번 잘 염두에 둬보시고, 자 19장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의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자, 20장이에요. 소제목 뭐예요? 전왕국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란 말 나오는데 거기 각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옛날엔 무적행이라 그랬어요. 구덩이에 파묻었다 이게 구덩이에요. 아비소스는. 자, 20절 다시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에서 보니, 여기는 읽은 거예요. 4절부터 6절. 그죠? 자, 그게 천년왕국. 그 다음 7절엔 소제목이 뭐가 돼 있어요? 사탄의 패망. 자, 7절 시작.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 뭐예요? 백보자 심판. 시작 11절.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불바다 몇 번 나왔어요? 또 생각 없이 읽었구나. 자, 순서를 보면 잘 보세요. 성경책이 지금 읽었는데 순서가 보면 맨 먼저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심판하는 거 봤죠? 그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신 분이 불바다로 확 집어 쳐넣었잖아, 나쁜 것들을. 그랬죠?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마귀를 무적행에 아비소스라는 곳에 1000년 동안 가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소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나와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 읽은 건 뭐예요? 백보좌 심판. 읽었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성경책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으면 백마 타신 분이 와서 불바다에 싹 다 집어 쳐넣어. 이 사건이 한 번 있어.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순서예요. 자, 그럼 이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흰말 위에 올라타신 분이 누구 같아요? 그치,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고 그래. 뭐야?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순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밀레니엄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에서 이 전천년설로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성경이 지금 그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재림하신다. 이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바다가 여러 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면 지옥에 넣었다 뺐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백마를 타고 쫙 내려오시는 재림 때 불바다에 다 쳐넣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옥에 가뒀다가 풀어서 또 쳐넣어. 백보자 심판 때 또 쳐넣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쳐넣었다 뺐다가 아니고 한 번에 쳐놓는 사건을 하늘에서 본 거고 땅에서 본 거고 마귀들 입장에서 본 거고 다양한 각도로 본 거지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하겠냐, 한 방에 끝내지, 이 생각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이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걸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으로 끝난다. 이 불바다는 다 똑같은 얘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어서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의가 하나 있었고, 아니다. 성경 순서를 봐라. 주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기 전에 백마 타고 온다고 했지 않냐. 이걸 뭐라고?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전천년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이 전천년설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론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는 건 후천년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이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좋아진다고 그래, 나빠진다고 그래? 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좋아진대, 나빠진대? 나빠진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좋아지는 나라잖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지상 천국은 아닌 거야.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단체 가끔 어떤 선교단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 지상 천국을 이루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후천년설이 설득력을 못 갖고 전천년설, 성경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 이 이론을 어디서 맨 처음에 주장을 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예요.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라는 데서 했어요. 이분들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이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이라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해석의 차이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뭐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7개 세대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를 잘 새겨 들었다가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잘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창조해서 아담이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있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죄 시대, 죄가 없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타락했네. 타락하고 노아 홍수 심판 있기까지는 이때는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해서 죄가 이끄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 노아 홍수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누가 통치했냐면 인간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타락하고 노아까지를 양심이 움직였던 시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이때를 언약이 지배했던 언약 시대라고 그래. 그다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 성육신, 크리스마스 전까지를 뭐가 지배했냐면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이 지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 시대 이후는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이 있는 거지. 이렇게 7개 시대로 나누어 대충 감이 잡히시잖아요. 아, 괜찮게 구분을 했구나. 맞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움직이다가 안 되니까 법을 주었고, 법이 율법으로 갖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교회를 만드셨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방식 중에 무슨 논리를 갖고 있냐면 성경은 정황무화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 그죠? 주님이 한번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중 재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 재림했다가 이번엔 지상에서 재림을 하는 거야. 천년 동안 다스려야 되니까. 이 얘기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방식과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다르다요. 즉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야. 이방인을 통해.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잠재워 놓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잠재워 놓고 이 교회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왕국을 실제로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이중재림이야. 이중재림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휴거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재림이 있고 지상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구약에.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서신서 데살로니가 제 성경으로는 398페이지인데 이게 세 번역은 성경 페이지가 다 달라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장 17절 16절 17절 4장 16, 17 찾으셨어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자, 16, 17절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공중에 이끌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끌 휴자 들것자, 그래서 휴거예요. 한문이야. 이거 영어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자야. 그러니까 이끌려 들려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부양 쫙 끌려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백마 타고 내려온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사건이다. 공중에서 오셔서 교회를 불러. 교회,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를 살았던 교회 사람들을 불려 올라가. 그리고 다시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잘 이렇게 말 잘 들은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게 1000년 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성경 순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중 재림이 한 번 있는 거고 지상 재림이 있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나눌 때 하루를 1000년같이라는 말씀을 갖고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작부터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7000년으로 보는 거야. 7000년.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여러분 성경 보면 BC 몇 년 전이라고 성경에 연도 기록된 성경 있죠. 그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그분이 세대주의자인데 자기가 낳고 다 따져보니까 아담이 태어난 게 BC 4000년인 거예요. 예? 낳고 다 더하면 4000년 나와요. 근데 낳고가 중간에 건너뛴 세대가 있다고 중요한 인물만 이렇게 찍었지.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4000년으로 본 거야. 7000년에 끝날라면, 종말이 끝날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태어난 게 4000년이니까 1000년 왕국까지 포함한 7000년이니까 그러면 전체 7년에서 1000년 빼면 6000년 남잖아. 근데 4000년 지났잖아. 그러면 지상 재림이 몇 년도 있어야 되냐면 2000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2000년에 지상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99년도 말에 지상 재림이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을 빼면 몇 년이야? 1999년에서 7년 빼면 산수가 안 돼? 1992년 다미 선교회가 얘기했던 1992년 연말에 그 주님이 휴거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해가? 그렇지.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근거가 있는 거야. 이 세대를 갖고 나누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내용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1992년도에
공중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맞으니까 연도를 계산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계시록을 해석했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건 이건데,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이 공중 재림할 때 교회가 다 끌려 올라가. 그럼 나머지는 교회가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란 말이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과연 성경을 교회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겠는가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역사 해석이라고, 이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 처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처음에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옛날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있었지.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그죠?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신 분이지,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이 굴어서 방법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런 틀에서 봐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한 게 뭐였냐면, 잘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을 해석할 때 종말을 보시고 창조를 하셨지, 창조해 놓고 종말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출애굽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계시록도 그럴 거라고 보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2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계시록은 그런 순서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서대로라면 사람을 지옥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3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아니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를 가만히 보니, 불바다에 던져졌다는 마지막 심판과 이 지옥행은 한 번 있는 거지 넣었다 뺐다는 아니다. 그래 놓고 바라보니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쓰였다는 거야. 자, 계시록 다시 넘어가서, 자, 15장 1절을 봐요. 15장 1절. 15장, 계시록 15장 1절. 자, 이게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과 진노예요. 15장 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 하나를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7 대접하면 끝난다는 거 안 끝난다는 거야?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15장 1절 읽었어요. 16장 한 장 더 넘어가서 17절. 16장 17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자, 7째 대접을 쏟으면 끝난 거야. 다 되었다는 거야. 끝이에요. 지금 15장 1절과 16장 17절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19장 19절. 아까 읽었던 19장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에 대행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불바다로 던져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20장 10절 20장 10절 시작.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에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수가 달라, 그죠? 끝 다 이루었어. 이거 끝난 거야? 읽으면 다 끝난 거야. 불과 유황에 집어넣어 다 끝났어. 이게 지금 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순서대로 넣었다 뺐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니 계시록은 지난번에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계시록의 구조는 가만히 보니까 직선상의 시간축을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사건을 15장에 16장에 19장에 20장에 21장까지 쭉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로 돼 있지? 몰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번 읽잖아요. 그게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고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다양한 각도로 복음을 봤듯이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본 거구나. 하늘에서 내려보낼 때는 하늘 보좌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가는 걸로 본 거고 밑에서 싸우는 놈들은 다 끌어모아서 한판 붙이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고, 그렇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쌈박질 했는데 끝났다. 확 엎어서 그냥 지옥에 던졌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직선으로 시간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 지점에서 돌아 이 같은 점을 돌면 또 같은 점을 또 오지. 순환하는 방식으로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순환선 타보셨어요? 2호선 순환선 타봤냐고? 제가 그 방배 참사가 있는데 옛날에 전철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집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서 철산에 내려주면 거기 교대에서 내려타고 이제 방배역에서 내려야 되거든, 학교 가려면. 근데 제가 머리가 하얗잖아. 안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비면 막 끄집어서 앉히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앉지 말아야 되는데 앉았어. 방배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잤네. 앉으면 무조건 자. 눈 떠보니까 잠실이야. 방배를 지나 잠실까지 간 거야. 그래서 퍼덕 깨갖고 큰일 났어. 근데 내가 집사람이 일찍 데려다 주니까 지각은 아니야. 그 건너가서 탔어. 건너가서 타서 눈을 떠보니까 방배를 또 지나갔어. 방배를 또 지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계를 보니까 근 1시간 반이 지난 거야. 무슨 일이야? 돌았어. 완전히 돌았어. 이렇게. 여러분, 순환선 타면 돌아요. 제자리로 돌아 지나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시간축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요 지점에서 같은 사건을 뺑뺑 돌면서 좀 더 크게 다양한 각도로 본 시각이야. 점진적 순환 기법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7인은 4분의 1을 작살내, 7나팔 3분의 1 작살낸다고 나오지 7대전 전체가 다 작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사건을 이 각도에서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왔다 갔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림을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천년왕국이라는 밀레니엄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목배인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 이 말이야. 자, 계시록을 볼 때 숫자는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을 실제 1000년 999 그다음 1000 그런 1000년의 개념이 아닌 긴 시간을 얘기할 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라고 할 때 우리 에베소서에 배웠잖아.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교회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냐라고 할 때, 자, 요한 1서,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2장 18절.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이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쓴 거예요. 지금 이미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되면 나타난다고 들었죠. 근데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으로 가봐. 4장. 요한 1서 4장 3절. 요한 1서 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들었죠? 근데 벌써 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두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앞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악마를 멸하시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멸하시고라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원어인데, 그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활동을 못하게 하다, 못쓰게 하다, 치워버리다 이 뜻이에요. 활동을 못하게 하다, 못쓰게 하다, 치워버리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가두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얘기할 때 지금 마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얘기할 때 마귀의 계괴, 실제 마귀가 나를 덤비는 게 아니고 마귀의 계략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실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으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전 천년설로 배우셨던 것들은 좀 잊어버려라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건 실제 기간이 없구나.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천년설? 무천년설. 뭐라고요? 천년설 없다.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시록이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입니다. 이제 신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무천년설을 얘기하지 전천년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막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헷갈릴까 봐 해드는 말인데, 그동안 들었던 세대주의자들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지 이 전천년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장, 21장에 21, 22장에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할 때
거긴 12대문이 있고 그 12대문은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성전으로 그 새하늘과 교회를 말할 때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나와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교회 모습은 구약의 12지파의 사람들, 신약의 12사도의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죽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자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신경 쓰세요? 저는 이스라엘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 아니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거기다 왜 성전을 못 짓냐고. 못 짓게 하시니까 못 짓는 거야. 아세요? 이스라엘과 회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해요. 지금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그 다스림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다 말이야. 자, 1, 2장에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2장, 3장에 뭐가 나오면 7교회 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계시록 전반에 다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드디어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7인을 떼면서 그 재앙과 진노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7나팔로 이어져요. 7인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인은 7나팔 전체를 말한다고 나와요. 물고 넘어간다고. 7나팔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나팔은 7대접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 물고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7인과 7나팔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거기에 재앙과 심판이 있는 중간에 복음이 나와. 7나팔과 7대접이 있는 그 중간에 10장부터 14절까지의 복음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쓸어버리는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복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널 훅 훑어버릴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집 나간 탕자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 내가 너희를 겁주고 무슨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전체 주제 말씀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자, 이게 계시록 전반에 흐르는 주제 성구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17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어린 양에게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거는데 어린 양이 이겨.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 누구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다 이거야. 그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오버한 얘기고,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자막에 나와. 개역 개정판을 한번 읽어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더 가까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전쟁에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들과 함께 있는 믿는 자들도 더불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신다 말이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긴다. 이게 계시록이 주는 핵심 선구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 이제 간증하셨는데 이분은 아무튼 왔을 땐 거의 좀비처럼 왔어. 좀비처럼 왔는데 이 사람이 이긴 거야? 예수님이 이기신 거야? 예수님이 이기신 거지. 별의별 약을 다 먹은 사람이야. 아무튼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기게 했단 말이야. 우리도 비슷한 여러 가지 걸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 싸워. 주님이 머리로 있으시지만 이 세상이 악한 것들의 영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놔두셨다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은 있지 실패는 없어. 우리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번 쓰러져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쓰레기인가 봐. 아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 길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딘가 내가 매여 있고 중독돼 있고 계속 똑같은 데 넘어지고 이상한 상상들을 하고 계속 우상들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데 결국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1장부터 강해될 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